마태복음 26장 36절로 46절 말씀 가지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누구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제목입니다.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이 계획과 뜻과 섭리대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 창조하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연히 돌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대로 오늘 하루하루 한 시간 한 시간이 지나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모든 만물은 말씀으로 창조하셨지만 인간만큼은 손으로 빚어서 최고 걸작품을 만드셨어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이 우주를 대우주라고 그러고, 하나님께서 손수 빚으신 인간을 소우주라고 그럽니다. 그렇게 신묘막측한 것이 인간이에요. 그 신묘막측하게 지어진 인간이 오늘날도 사람을 통하여, 부부관계를 통하여 잉태되고 출산되어져서 그 하나님의 세계를 이어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서 친히 간섭하시고 역사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인간은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을 불신하고 말씀에 불순종하고 거역하면서 마귀 종노릇하고 살아가는 그 모습이, 그 마음의 생각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세상을 물로 심판하셨다 그러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더 이상 물로 불로 심판하지 않기 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사람으로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2021년 전에 오셨지만 사람이시기 이전에 하나님 자신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거든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예수님 자신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장본인이시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왜 인간으로 오셨느냐? 인간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길이 그 길밖에 없기 때문에. 왜? 죄값은 사망이라 죽어야 되거든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하나님이 사람으로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실 때는 죽으러 오셨어요. 왜 죽어야 되느냐? 내 죄 때문에. 아멘. 누구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죽으러 오신 거예요. 그리고 내 죄 때문에 죽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를 믿어야 되고, 그 예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그 죄를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변화된 삶을 성령으로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셔야 되느냐?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사실은. 왜?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에 지나지 않아요.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흙덩어리로 빚은 피조물. 버려도 아깝지 않는, 그리고 버린다고 해서 항변하거나 대적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버림받으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시기 구원하시려고 아들 예수를 보내셨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사람으로 오셨고, 인간 가장 비천한 자리에서 태어났고 가장 어렵고 힘들게 사셨지만 죄는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는 그 공생애를 통하여 하나님 자신이심을 친히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그러나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죽어야 되는데, 죽음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 한 거예요. 39절에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여러분 얼굴을 땅에 대고 땅에 비비면서, 얼굴을 비비면서 통에 잡고 해볼 수 있어요? 애통하며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얼굴을 땅에 비비면서 몸부림쳐본 경험 있어요? 없잖아요. 나도 없어요.
무릎 꿇고 엎드려서 기도를 했지만 얼굴 땅에 비벼가면서 통에 자복하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들로 오셔서 피조물인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앞에 놓고 기도하셨던 그 내용이에요.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마옵소서.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이 커피 잔이 아니에요. 요즘 애들도 커피 잔 들고 막 돌아다니는데 그런 마시는 잔이 아니고 이 죽음의 십자가의 잔이에요.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피해보고 싶은 마음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나는 그렇게 고난 가운데 죽고 싶은 마음이 없지만 아버지께서 원하신다면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죠. 죽어야 되겠죠. 죽겠습니다. 그 뜻이거든. 우리는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 뜻대로 살려고 발버둥을 쳐요. 다른 사람이 내 뜻을 무시하거나 내 뜻대로 사는 것을 방해하거나 내 뜻대로 사는 그것을 또 어떤 저해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면 그냥 원망 불평하고 화를 내고 별짓을 다 하는데 나나 그나 똑같은 죄인이거든요. 그런 예수님은 근본이 하나님이세요. 죄 없으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낮아지고 죽음의 잔까지 마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모습을 지나가는 소리로 듣지 마시고 내 삶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도 적용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내 뜻만 관철시키려고 핏대를 높여가면서 소리 지르는데 그러지 말고 주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주님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기도 때도 그랬어요.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원대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의 뜻을 정하시고 그 뜻대로 역사하시고 지금도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랬어요.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는 것이 또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신앙은 주님의 뜻으로 사는 자가 신앙생활을 하는 자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 뜻대로 사는 신앙생활이 아니고 주님 뜻을 내가 모르니까 와서 예배드리면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주시는 그 성령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 뜻을 찾아서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교회에 나와 앉아 있어도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우리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또 하신 말씀이 있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이 천국에 들어간다. 아멘 하세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천국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주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말씀을 통하여 반드시 우리에게 다 선포되어졌어요. 그냥 그 뜻을 찾고 그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뼛속까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해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해라. 하나님의 뜻에는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늘 깨닫고
그 뜻을 음미하고 그 뜻을 깨달아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소원이시기도 합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은 뜻 안에서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그가 축복받은 자의 삶을 살아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돈 많이 벌고 출세하고 명예 얻고 큰소리 뻥뻥 치면서 살아가는 것이 복인 줄 알지만 아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주셔서 범사가 복되게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 성남에 큰 불의가 있죠. 돈 많이 벌어가지고 큰소리 뻥뻥 치면서 살아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볼 땐 돈 많이 벌어서 야 대단한 사람이다, 복받은 사람이다 할지 모르겠지만 그것 때문에 깜빵 갈 거예요. 깜빵 가서 살면 이게 복입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겟세마네에서 주님께서 기도하신 그 기도의 내용, 아버지 뜻대로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늘 그렇게 마음에 소원을 갖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기도문에도 그러잖아요. 하늘에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나 하늘의 뜻은 생각지도 않고 내 뜻만 자꾸 이루어달라고, 내 마음대로 내 소원대로만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땡깡 부릴 때가 참 많아요. 나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요. 그러나 다시 한번 깨닫기를,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늘에서 아버지 뜻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이 땅에서는 그 아버지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얼마나 우리를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이뻐하시겠어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간 것들을 얼마나 축복하시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뜻을 이루어지도록 살면서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기도하고 살아가면 내 뜻은 하나님께서 복되게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약속했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모든 것, 영적인 것, 육적인 것, 현실적인 것 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 책임 못 져 주실 하나님이 아니에요. 반드시 다 책임져 주시고 풍성한 은혜로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2장에는 그렇게 말씀했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뭡니까? 독생자 예수를 주신 것입니다. 예수, 자나깨나 예수예요. 우리는 예수. 왜?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창조주신데, 우리를 지신 생명의 주이신데, 우리를 구원하시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나와 여러분을 죄악에서 멸망에서 구원하신 유일한 구원자 예수입니다. 유일한 구원자예요. 다른 구원자가 없어요. 천국은 예수 믿어야 가지 다른 종교 생활해가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요즘 못된 놈들이 못된 법을 많이 만들잖아요. 그래 예수만 구원이 있다라고 못하게 만들려고 발버둥을 치고, 예수 외에도 구원자가 있다, 천국 간다, 영생한다 있다는 소리 쌓고,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은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은 회개하고 예수 믿는 믿음이, 세상에서 잘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출세하고 돈 잘 벌고 뭐 명예 권세가 돼가지고 큰 소리 치며 살아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속에 다른 것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때 하나하나 넘쳐나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실 뜻은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믿음인 줄로 다시 한번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뜻은 예수와 연합하여 하나님의 뜻을 움직이는 사람이 되어 살아가는 그것이에요. 나 혼자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예수와 연합돼야 되고,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예수님과 하나 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본분을 다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육간의 축복을 받아 복된 자의 삶을 이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 나오잖아요. 자주 드리는 말씀인데 자신이 있었어요. 세상에 나가서 한번 멋지게 재미있게 화려하게 풍성하게 살아볼 것 같은 그 마음이 들어가지고 아버지를 졸릅니다. 내게 돌아올 분깃을 달라고. 그런데 아버지는 알고 계셨어요. 집 나가는 그 순간부터 너는 고생이야. 요즘도 우리 하는 말이 있잖아요. 집 떠나면 뭐한다? 놀러 가지만 노는 게 아니고, 물론 노는 재미도 물론 없지 않아 있겠지만 집 떠나면 고생이에요. 그런데 이 탕자는 그런 떠남이 아니고 아버지 간섭을 받기 싫고 아버지 없이 내 마음껏 살아보겠다고 떠나갑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알고 계시잖아요. 집 떠나면 고생이고 사단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너를 잡아 뜯을 것이고 물어 죽일 것이다. 그래서 그리하지 못하게 부탁을 하지만 그는 졸르니까 줬어요. 얼마 못 가서 거지돼서 돌아오잖아요. 왜? 깨달았기 때문에. 깨닫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깨닫지 못하면 계속해서 그 생활하다가 결국 거기서 죽고 말 거예요. 그러나 깨달으니까 내 아버지 집에는 일꾼들마저도 풍족하게 먹고 즐기면서 살지 않는가.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아들의 자격은 이미 상실했으니 뭔가 좀 깨달았어요. 아들의 자식은 뭐야? 아버지 자식의 명분을 상실한 것 같으니까 이제는 일꾼 중에 하나로 써주셔서 그냥 입에 먹고 풀칠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만 허락해달라고. 그러나 한번 태어난 아버지 자식은 죽어도 아버지 자식이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는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범죄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백성 우리를 반드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죄짓고 살아라는 얘기가 아니고, 잘못하고 실수할 때마다 회개하고 돌아오면 언제든지 하나님 받아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새로운 삶을 살게 되잖아요. 오늘 우리도 날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어쩔 수 없어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하고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범죄할 수 있어요. 또 마귀가 가지고 장난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본분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 아들은 이랬다가 찾았고 죽은 아들 다시 살렸다, 살아온 아들이다 라고 귀하게 여겨주시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삶의 동기를 봐야 돼요. 내가 사는 방식, 내가 생각하는 마음, 우리 늘 살펴봐야 말씀의 거울로 우리 자신들을 비춰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볼 수 있는 거는요 다른 게 없어요. 세상에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밖에 없어요. 말씀의 거울을 들여다보면서 자신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안하지만 우리는 늘 죄인인 것을 고백해야 돼요. 말씀의 거울로 비춰보면서 말씀이 말씀하시는 것을 깨닫고 깨닫는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해서 잘못된 것을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아서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시는 모든 일들을,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어가도록 축복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의 거울을 보지 않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물로 심판하신 경이 창세기 6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사람의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물로 심판해 버리시겠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하도록 하라.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세상을 본받지 않습니까? 세상을 많이 본받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모습을 따라가잖아요. 그들이 하는 것을 배우고 더 한 걸음 더 나가려고 그러잖아요. 또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 뜻을 가지고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알파 오메가 되신다. 시작과 끝이 되신다. 여러분, 우연히 지내가는 것 같지만 아니요,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 점 하나도 안 돼. 점 하나도 안 돼. 내가 살아가는 이 짧은 세월이 점 하나도, 하나님의 역사 속에 점 하나도 찍을 만한 존재가 못 돼요. 그런데 대단한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아가.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웃겨요. 가소롭기 짝이 없죠. 아무리 잘나고 똑똑하고 대단한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인간은 피조물이고 죄인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언제든지 하나님을 인식하고 의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말씀에 귀 기울이고 듣고 깨달아 순종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귀한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겠다고 다짐해도 사실은 실천하기는 쉽지 않아요. 항상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항상 성령 충만하도록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며 살아갑니까? 그렇지 못하잖아요. 베드로후서 3장에는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유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우리를 위해서 오래 참아주시. 하나님이 오래 참고 계시는 거예요. 네가 잘나고 똑똑해서 내가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참고 참아주셨어요.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얽히고 설키고 복잡하고 죄가 관영하고 악한 사단이 마귀가 별 발광을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고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필요하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절대 필요한 거예요. 신앙생활
내 힘으로 할 수 있느냐? 미안하지만 안 돼요. 못해요. 아니 예수님의 제자 수제자 베드로 보세요. 성령 임하시기 전에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아니 같이 죽을 자리에도 가겠습니다 라고 큰 소리 뻥뻥 쳤어요. 그러나 그날 밤 새기 전에 3번이나 예수님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욕했잖아요.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내 모습이고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니까 그때는 예루살렘 내거리에 나가서 너희가 죽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너희여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담대하게 소리쳐 외치잖아요. 베드로가 한 일입니까? 아니요. 임하신 성령이 베드로의 입을 통하여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도록 주장하시고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니까. 그래서 늘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서 성령으로 말씀도 읽어야 깨달아지는 것이지, 성령으로 설교를 들어야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이지, 내가 지혜로워서 아니요,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 주셨듯이 예수님의 뜻은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에 외치신 말씀이 그거예요. 내가 다 이루었다. 숨이 먹기 직전에 외치신 말씀이 내가 다 이루었다. 뭘 이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고 운명하신 거예요. 나와 여러분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네가 죽어라. 네가 죽어야 된다. 죽을 사명을 가지고 오셔서 그 사명을 완전히 이루신 그것이 마지막 외치심에 의해지. 내가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것을 우리는 믿고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 주님의 그 뜻을 또한 우리 또한 함께 이루어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통하여 이루신 그 뜻은 부활과 영생입니다. 나를 위해 죽으셨지만 자신은 죄 없는 하나님이시기에 살아나셨고 영원히 살아 우리에게도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영생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생하는 거, 이보다 더 큰 복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이 천만원도 안 되는 인생살이 이것 가지고 아웅다웅하는 것은 웃기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고 주님의 뜻을 이루다가 이 세상을 끝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하는 거, 영원히 사는 생명, 그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것, 이보다 더 큰 축복과 영광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 영광스러운 하늘의 세계를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주님의 뜻을 깨달아 이루어나가는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 창조하셨고 예수가 오셔서 우주 종말을 예언하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고 그 영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게 엄청난 축복, 이제는 우리 자자손손에게 깨닫게 하시고 또 알려주고 물려주어서 함께 이 축복을 천대까지 이어가는 역사 이루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 아까 우리가 교동문을 외웠잖아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 자신이셨어요.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사람처럼 인간으로 오셔서 나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에 있는 자들이나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입으로 예수를 그리스도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근본이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신데
사람으로 오셨고 사람을 지으신 그분이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기에 하나님은 그를 가장 높여 하늘에 있는 자들도 주님을 나의 주라, 이 땅에 사는 우리들도 언제든지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고, 또 죽은 자들도 그 예수를 나의 주라고 고백하게 돼. 예수밖에는 없어요. 오직 예수.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잖아. 인간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있는 모든 말씀의 주제가 거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영생입니다. 영생. 돈 잘 벌고 풍요롭게 사는 것이다, 아니 권세나 명예 얻어가지고 큰 소리 치면서 사는 것이다, 이게 아니에요. 영생하는 것입니다. 영생. 그리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 누구요? 예수. 예수가 이 세상에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어요. 왜? 마귀를 가만두면요, 사람을, 영혼을 도적질하잖아요. 육체도 도적질하잖아요. 우리에게 필요한 물질도 도적질하잖아요. 시간도 도적질하잖아요. 아주 도적은 아주 깡그리 도적질해가는 거예요. 도저히 용납하면 안 될 존재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 마귀를 볼 수 있습니까? 못 봐요. 잡을 수 있습니까? 못 잡아요. 영물이기 때문에 인간이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악한 마귀를 멸하실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 마귀에게서 놓여놔야 우리가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살다가 이 땅에 주의 뜻을 이루는 축복된 자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스러운 자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예수께서 오셨다.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 히브리서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자녀들은 혈육이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이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가 누구요? 마귀예요. 마귀에게 붙들리면요, 미안하지만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사망에 붙들려 죽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잘 살펴봐야 돼요. 내가 누구에게 속했는가? 하나님 편에 속했는가? 마귀에게 속했는가? 늘 살펴봐야 돼요.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요, 나 자신을 위해서요. 마귀가 나 틈타서 나를, 내 마음을, 생각을 붙들고 있다고 생각하면 빨리 예수님 앞에 돌아와서 예수님 붙들고 예수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의지해서 마귀를 물리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내가 사는 길이에요. 안 그러면 멸망해요.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면니.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귀에게 붙들리고요, 마귀 종노릇하는 사람이 수두룩복부예요. 수두룩복부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얘기할 것도 없어. 다 그들은 마귀에게 속해가지고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있는 것이고, 예수 믿네 하면서도 마귀에게 붙들려가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귀 종노릇하는 사람들은 수두룩하다니까. 내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나는 내 말을 잘 하고 싶지도 않고 할 말도 없어요.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니라. 천사들을 붙들어 주는 게 아니고 우리 인간들, 아브라함의 후손들, 우리를 붙들어 주시려요. 그러므로 저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대제사장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사람은 시험 받을 수 있고 시험 당할 수 있고요, 시험 가운데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도와주신대요. 할렐루야.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반드시 우리 시험에서 이깁시다. 마귀의 손아귀에서 자유함을 누리십시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십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 영육간의 범사에 축복과 승리를 넘치도록 안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주님의 유언이 내가 사는 이유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의 유언, 죽기 전에,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유언이에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라. 온 천하에 선교사들이 있죠. 우리는 그곳에 못 갈지라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우리 내 가족, 내 형제들, 내 이웃들 있는 그들에게 예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주님의 유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유언을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사는 삶이, 어디 가든지 돈 벌어가지고 큰 소리 치면서 떵떵거리고 사는 것이 주님의 유언이 아니고, 죽어가는 영혼, 예수 믿지 않아 죽어가는 불쌍한 영혼들, 그 영혼을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에서 영생하게 하는 것이 주님의 유언이고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에도 그랬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은즉 너희에게 모든 족속으로 너희는 제자를 삼아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 일을 맡기실 때 너 혼자 스스로 감당이라가 아니고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순종하고 실천하는 그들에게 역사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승리와 축복을 안겨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자로 온 천하의 복음 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모든 것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루어졌습니다. 또 우리를 통해서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는 그것은 우리를 통해서, 나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영혼을 구원하는, 인류를 구원하는 그 일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어요. 이루신 그것을 우리는 전해서 내가 구원받았듯이, 뭐 여러분 잘나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아니요. 정말로 별 볼 일 없는 난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예수 믿을 수 있는 기회 주셨고,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오늘에 이르도록 인도하셨고 역사하셨고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 부활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시고 충만을 받아라 임하시면 성령으로 거룩한 약속을 이루신다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하신 대로 오늘 또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잔학교나 성령 충만해서 예수님 모시고 사랑하고 섬기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예수님 가시는 그 길을 따라가야 신앙이, 그 길을 따라가야 돼. 편안하게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가시는 그 길이라면 어떤 길이든지 난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따라갈 수 있어야 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내가 삶의 현장 속에서 실천할 수가 없는 힘들고 어려운 일일지라도 내 마음속에 신비에 기록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다고 다짐하고 나가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되고, 주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요, 기뻐하신 그 하나님께서 영혼의 삶을 범사와 육신의 건강과 또 여러분의 간절한 마음의 소원까지도 다 이루어주시는 축복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